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나중에 이제 뭐 로마서인가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 이런 말씀도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 듯한 발언을 하시죠. 그래서 23절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러면서 뭔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나뉘어지는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 본문 읽으신 것처럼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34절에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하고 생각을 할 때도 사실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또 장자의 명분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냥 큰 아들로서의 축복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뭐 유산을 분배를 하는데 뭐 맏아들한테는 많이 가고 맏아들은 좀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뭐 이런 지금도 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면 이 당시에도 그 이상의 이제 뭐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받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에서가 이것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리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러면은 그것을 판 에서도 잘못됐지만 야곱이 죽을 써서 형이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그거를 그럼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라고 말하는 야곱은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문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그것이 농담이었던 진담이었던 간에 중요한 건 에서는 진지하게 진담으로 자기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야곱이 그냥 던지는 말로 뭐 장난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장난이었다고 나와 있진 않지만 형 이거 먹고 나한테 장자권 팔아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근데 에서는 그게 진지하게 지금 맹세까지 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여기서 에서가 맹세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은 전부와 같은 가장 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34절의 말씀처럼 왜 그랬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볍게 듣는 거죠. 뭘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시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는 지점에서 이제 여기가 무너질 거다. 여기를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뭐라 그러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나오죠.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그 롯의 처도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하고 이제 롯이 나오게 되죠.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요즘 말씀 나누고 하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혼자 이렇게 고민들을 해요. 가볍게 농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 에서라든지 롯의 사위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도대체 왜 그들이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떨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좀 많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당시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 여기서 그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제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탐심으로 비롯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 탐욕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것이 이제 탐욕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순간적인 어떤 탐욕 때문에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큰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지금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탐욕의 차원에서 보면 내가 10원 먹는 것 때문에 500원 먹는 거를 놓치는 바에는 10원을 잃고 500원을 먹겠다. 그것도 일종의 탐욕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이 먹어라, 더 크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식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을 쫓다가 진정한 의미를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얘기지 100만 원 먹을 거를 1000만 원 먹을 거를 못 보고 넌 어떻게 100만 원만 먹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은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놓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올 초에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눴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소설 중에 아내가 몸이 아파서 나가지 말라고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었죠. 남편한테 말을 해요. 나 오늘 너무 몸이 좋지 않으니까 제발 오늘은 좀 집에 있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남편이 집에 있으면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이러면서 약도 사 먹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아내를 생각해서 밖에 나간 거죠. 근데 그날따라 운수가 좋아서 그 인력거를 끄는데 손님들이 너무나 많고 돈을 많이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올라오는 길에 술 한잔 거하게 마시고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국물을 사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불러도 소리를 내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쩐지 오늘은 이렇게 운수가 좋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운수가 좋고 뭔가
이걸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내의 마지막을 같이 해주지 못한 마음에 한이 맺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그 가치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탐욕에 집중하고 몰입할수록 그 반대되는 극부인 하나님의 어떤 진리라든지 영생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이런 가치들을 못 보게 하거나 아니면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괜찮아. 문제되지 않을 거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좋아하잖아요. 오늘날 사실 교회에서도 다 잘 될 거예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더라. 그러니까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가 위로해 줄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나를 최대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주면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 잘 될 거야. 왜 그런 거 갖고 걱정해. 이렇게 가볍게 툭툭 던지면 별로 위로도 안 되고 나중에는 불쾌하기까지 하기도 하죠.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그러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역할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아주 궁극적, 이거는 모두가 안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인격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선해 보이든 안 그래 보이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는 자, 눈먼 자, 문둥병자와 같은 그 병든 자, 그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말씀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상처, 그러한 우리의 질병, 그러한 우리의 문제들을 평안하다,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평안이 없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로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해 듣게 하겠는가?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해 참기 어렵다. 그 진노를 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함께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 부어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또 노인과 나이 많은 이가 포함될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내 손을 뻗을 때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부당한 소득을 탐하며 예언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거짓을 행했냐고요, 이 당시에.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라고 말했다. 가증한 일을 한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처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가시들은 어떤 형태로 사람들 간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로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또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까운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어려워 하잖아요. 좋아요. 사랑을 못하는 것도 좋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고 때로는 그들을 매우 몹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가증하다고 생각할 줄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길래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로워지지 못한 인간은 결국 사람들끼리도 잘 지내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못 지내죠. 아니 하나님 없이 인간들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할 거야. 그래 너희들끼리 잘 살 수 있으면 잘 살아봐. 나는 나 좋아하는 백성들 데리고 잘 살 테니까 너는 너희들끼리 좋아하는 너희들끼리 잘 지낼 수.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있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들끼리는 같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과 말들과 행동들 속에도 이미 우리는 그 죄성이라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뿜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감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기도 할 뿐이겠죠. 그렇잖아요. 의사들은 환자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아프다, 안 아프다, 중하다, 중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의사가 당신은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게 그게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배워갈수록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 그 죄성을 우리는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성들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타인의 죄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말씀을 나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피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나 연극 같은 거 보면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서로 따뜻하고 정감 있고 이런 거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인간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다 편집되고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만 나타난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서로 모여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시샘해갖고 니들끼리만 친하니 나랑 이렇게 거부하고 나 삐졌어 너희들 지옥 가.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봤을 때 너희들이 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다면 너희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놓고 보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뭡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요? 구제하는 거요?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아니래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거라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고요. 우리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뿌리, 죄성의 뿌리를 우리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운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그 상대방의 죄의 뿌리도 인식하게 되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가 내가 설령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고 내가 설령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까지 말해주는 게 이웃사랑이겠죠. 여러분들 보고 무슨 뭐 공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무슨 뭐 성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죄의 뿌리를 인식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거지. 우리가 어디까지 포용해주고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겠죠. 다만 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거짓 맞서서 죽게 된 자, 그들에게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너도 사랑하신다고까지 말해줄 수 있으면 그걸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관계성은 평안하다라고 그냥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뿌리를 덮을 수 있는 평안이어야 되지. 여러분 잘 때 저희 집에 우풍이 좀 세갖고 이불을 이렇게 한 겹하고 두 겹할 때가 틀려요. 근데 어느 날은 아유 괜찮겠지 하고서 한 겹만 덮고 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 그럼 그 이불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뜻하려고 덮은 건데. 그럼 피상적인 평안함은 뭐예요? 평안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순간에만 평안하고 지나고 나서 그것이 평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적인 순간적인 감각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 없잖아요. 물론 그 시간에 그 순간은 좋을 수 있겠지만요.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1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을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는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도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 순간적인 이익을 쫓았던 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분통에 차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야곱이 형의 모습을 하고서 속여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야곱이 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시키죠. 이렇게 해라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에서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서 분통이 터져서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 결과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그 순간적인 어떤 탐심과 이익을 쫓았던 에서의 모습의 결말이 뭐냐면 아우 야곱을 죽이는 그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왜 탐심이 미움을 유발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이 속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에서가 야곱을 안 미워하게 생겼습니까? 자기 대신해서 몰래 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세기의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형이 또 동생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언급을 하지만. 또 요셉 이야기에서도 보면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갖고 그 요셉을 그 애굽에다가 이렇게 팔아 넘기는데 거의 이제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이긴 그러니까 그냥 팔아 넘기는 그런 이제 식으로 성경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에서는 이렇게 태어나기로 됐고, 뭐 야곱은 그렇게 태어나기로 됐고, 뭐 이런 것도 빼서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런 값어치도 없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보면요. 쟤는 저번에도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해서 내가 장자권 팔았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라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따가 히브리서를 읽겠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그렇게 해서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야곱이 나의 그 축복을 뺏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증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회개에 다다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증오하는 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잘못한 것 같고 야곱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 여러분들도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지나고 나서 생각해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고 불평 많이 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고 비판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그러놓고 저도 사랑하지 않고 물론 꼭 그 사랑은 아니지만 다르지 않다는 제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참 회개가 어려운 게 나도 그냥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셈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더한 것 같고 나는 덜한 것 같고 우린 이런 셈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고 말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불공평과 정의롭지 못함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성경을 말하기가 어렵고 성경이야말로 가장 편협하고 생각 없고 유치한 책으로 전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 다 용서하라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는 받아들일지언정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구하면은 그게 회개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개역개정만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묘사를 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린 거지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글쎄요,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의 마음에 어떤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요. 우리 나중에 그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그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애국으로 와서 그 음식을 이제 장만하려고 왔다가 요셉을 마주하게 되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요셉이 모른 척하고 형들한테 자기를 감춰요. 근데 나중에 갈 때 형들이 도둑질한 것처럼 해서 그 가방에다가 뭘 이렇게 넣어갖고 죄를 전가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꾸민 거예요. 그걸 죄를 진 것처럼 꾸몄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실 그 형제들이 훔치지 않았거든요, 요셉 거를. 근데 요셉이 훔친 것처럼 만든단 말이죠. 없는 죄를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걸 훔치지 않은 건 맞아요. 형제들이 요셉의 어떤 물건을 훔치지 않은 건 맞는데 중요한 건 형들이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을 팔아넘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짓지 않은 세세한 죄의 항목에 매여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잊어버리거나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말을 그렇게는 안 해. 나는 그래도 그렇게 뭐 남의 거 나는 탐하지는 않아. 뭐 이런 거를 몇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까지 굉장히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스스로를. 근데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다윗이 나는 그냥 1에서부터 100까지 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위 미끼처럼 어떤 거에 딱 낚였는데 그 순간에서야 내가 몇 가지 그거 잘한 게 아니라 나는 훨씬 더 못한 게 많았던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끼로 요셉이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미끼로 죄를 던져요. 짓지도 않은 죄를 짓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진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에서도 그런 거예요. 나중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축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동생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쓴뿌리, 그가 갖고 있는 쓴뿌리는 왜 괴롭습니까? 왜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이거는 하나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여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홀랑 자기에게 팔아버리게 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게 만든 그 야곱을 더 미워하는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죽임으로, 증오로,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편인 거예요. 나는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쓴뿌리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를 리자라고 합니다. 리자. 원천, 뿌리라는 뜻이요. 어떤 원천,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일만 악의 뿌리, 그것이 돈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결국 자기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야곱을 계속 미워하고 있었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증오가 표출되는 거죠. 죽임으로. 죽여버릴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캐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지금 안에 이 뿌리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물론 그렇게 해야죠. 뭐 만나서 진지하게 당신 쓴뿌리 있어요. 형제님 쓴뿌리 있어요. 자매님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제 말은 그런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깊이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피상적인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단순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겠습니까?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좀 쉽게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가고 그 걸음은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길이 삐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보십시오. 에서가 그 순간의 평강을 찾으려고 했던 그 에서 결국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손을 놔버렸잖아요. 순간에는 달콤하겠죠, 팥죽이.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을 계속 살았을 거예요, 에서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는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팥죽이 나한테 허락이 된다면 나는 장자권 같은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들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설교의 대주제가 뭐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가 지금 하는 설교의 대주제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싸움을 통해서 해결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에서도 야곱하고 죽임으로써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저거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럼 하나님이 죽이면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없애시냐고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누구 탓이야, 막, 그냥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저건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의 그 싸움.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나라. 사랑으로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그 증오와 미움의 나라를 가진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외부로 돌려버리고 외부에 탓하고 외부를 싸워서 그들과 승리를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고 바로도 불렀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 거고, 그걸 극복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해서 그 모든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내 밖으로 돌려버리면,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자꾸 돈 사랑하는 게 아니면,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자기의 에고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도 그렇잖아요. 우상을 진짜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의 그 자기 에고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외부로 돌려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마음이고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부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 와갖고 예수님 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죄를 받으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불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화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해줘야 돼요. 서로를 볼 때마다. 그것들을, 싸움들을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당사자인 나는 내가 화도 낼 수 있고 원망도 하고 툴툴거릴 수도 있지만 전국의 그 모든 것이 나의 문제였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래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둠과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둠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누가 더 낫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지점이죠. 결국 에서도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도 에서의 용서를 받게 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전쟁에 뛰어들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채로 그냥 계속 살아계시면 되지. 제자들은 봤잖아요. 보고 믿은 거잖아요. 제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못 보고 믿으면, 근데 못 보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못 보고 믿어. 예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찍어 넣으면 되잖아요. 죽은 거하고 부활한 거. 그거 보고 믿으면 구원받냐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부자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부에 오니까 너무 괴롭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잖아. 너 살아있을 때는 괴롭지 않았지? 근데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괴로웠어. 그래서 나사로는 이제 쉬어야 돼. 근데 너는 살아있을 때 안 괴로웠으니까 너는 이제 좀 괴로워야 돼. 살아있을 때 왜 괴로워야 되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쓴뿌리겠죠.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결국 우리가 이 쓴뿌리를 캐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곧 하나님과도 하나 될 수 없는 바로 내가 이렇게 어둠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괴롭겠죠. 그러나 그 괴로움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우리의 그 탐심, 우리의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영 후회할 시간이 오겠죠. 그때는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으면 그리고 너무 가벼운 시각으로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인데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들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한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주신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들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는 마음으로 참회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두 마음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지막까지 결국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에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야곱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잖아요.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 더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내 문제구나, 이게. 물론 야곱이 농담이든 진담이든 그렇게 던졌지만 결국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업신여기는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버리면 좋은데 저 새끼 때문에 내 팔자는 다 망가졌어. 이런 식으로 에서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외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돌려버리고 내 내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짓고 여러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쟁을 우리는 자꾸 외부로 돌리게 돼 있다. 그걸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우리말 성경이 참
이렇게 잘 와닿게 쓴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한 번 더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회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마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는 결국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고 자신에게 돌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마지막 순간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였지만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습니까? 그 붉은 죽, 재와 같이 붉은 그것을 탐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철학적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거짓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